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빛을 발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태양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빛도 있고, 사람들이 만든 각종 조명기구들도 있으며 반딧불처럼 희미한 빛을 내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빛의 밝기가 제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인데, 향이 진하여 오래도록 그 향이 지속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잠깐 지나면 이내 사라져 버리는 향도 있지요. 그런데 선도 마찬가지여서 선에도 단계가 있음을 선의 말씀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의 1단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이 아니라 했고, 선의 2단계는 내게 악에 마음이 없기에 악을 악으로 대항치 않는 소극적인 의미의 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단계에 계십니까? 2단계에 계십니까? 반면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는 선의 3단계와 그러한 상대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선의 4단계는 적극적인 선에 속한다 했지요. 선의 4단계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온영으로 이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시험 환난으로부터 지킴받고 보호받는 차원을 넘어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능히 파할 수도 있는 영적인 강한 힘이 따르게 됩니다. 바로 선의 강한 빛이 원수마귀 사단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영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도 더 크게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선의 말씀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원수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루어 큰 권능의 역사를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던 사도 바울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명과 능력 삼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성령의 도구로서 세계를 이루는 영적인 장수들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너무나 내용이 많으므로 이번 선의 말씀에서는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분야 중 크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의 분야는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처음에 주님이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 번도 감사가 변해보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 선들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린다든가 어떤 핍박과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 흔들렸다든가 또는 감사치 못했다든가 이런 마음은 되지 않으셨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깊은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로 인해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 의식도 커서 다른 사람이 자기 밑에 있기를 원했지요. 또 한편으로는 늘 탐구하는 자로서 마음속에서 어떤 한 가지에 대해 생각하면 집요하게 꼬리를 물고 생각하고 궁구하며 답을 내릴 때까지 고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궁구한 결과 결론 지어진 자기적인 이론과 사상으로 단단하게 자아를 형성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단단하게 이론과 틀 또는 자아를 이루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깨트려 나가려고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오래 걸린다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힘들다, 어렵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서슴없이 깨트려 버려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즉 자기가 만들어진 이론 틀, 또 자기라고 하는 이 자아를 날마다 깨트려 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깨트려 나가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형성된 자아와 우월 의식이 합해져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로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해 변론하기를 즐기면서 언변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일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지요. 저도 자아를 깨트려 버리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저도 자아로, 의로 아주 강한, 틀이 강한 저였는데, 근데 하나님 영접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읽는 대로 자아를 깨트려 나갑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는 처음부터 없애버렸습니다.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를 생각한 게 아니고 무조건 아멘이요. 목사님 말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멘, 모를 때도 무조건 아멘. 이제 그렇게 아멘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진리로 신앙생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분별이 되죠. 옳고 그름이. 처음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일단은 들어서 성장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 따지고 저것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변화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자아를 얼마나 깨트려 갔는지,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전에 하나님 영접하기 전이라고 하면 기도 원장과 살면서, 결혼한 날부터 시작해서 살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기도 원장에 지진 않았을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하여튼 이기죠. 끝까지 이기죠. 기도 원장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이제 성품이었지만 그래도 결과는 제가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전혀 제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기도 원장이 옳다, 맞다 그러면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저히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 꿇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서슴없이 꿇었어요. 한두 번 대화하고 안 되면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으나 그러나 정령 중심에서 무릎 꿇는 건 아니에요. 즉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저 무릎을 꿇을 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 기도 원장이 볼 때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이고, 기도 원장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없다. 만약에 진리에 이배된 것이 있으면 나를 지적하라. 그러면은 내가 정령이 원장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도 원장이 거기서 깨어지는 겁니다. 네. 진리로 지적할 게 한 가지도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진리로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럼 진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잘못된 거 있으면 나를 깨우쳐다오, 지적해다오. 그러면 내가 바로 회개하겠다. 그러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 어긴 게 없고 지적할 게 없으니까 그때 기도 원장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이제 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화목이 이루어지지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영접하기 전과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는 이렇게 180도로 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남자다, 아내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버지다, 뭐 회사의 머리다, 그래도 뭐 자존심이 있지,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독생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도 섬기러 오셨고 낮아지러 오셨고 온유하셨고 이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당대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은 도무지 자기적인 의에 맞지가 않았고 그냥 묵인하고 지나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한 번도 제자들이나 우리 주님이 그 기사 앞에서 권능 행하신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듣기는 했을지라도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듣기는 해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일에 앞장을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할 뿐 아니라 한번 옳은 것을 깨우치면 변개치 않는 중심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셨지요.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다른 도시에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원정 가던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지요. 바울의 예전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일 이후 사흘 동안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니 밥인들 먹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음성까지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보이지 않는 3일 동안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참된 것을 깨달은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변화된 것을 의심하며 여전히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 오히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했지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자 마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바울은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깊고 진한 감사의 고백이 나왔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절에서 27절에 잘 나옵니다. 바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기 기록한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씩을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기록한 것만 해도 지금 도대체 몇 종류입니까? 근데 여기 우리 유대인들에게 매도 수없이 맞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까닭에 매도 수없이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95대나 맞았다 이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태장으로도 3번이나 맞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아 죽었죠. 다시 하나님 능력을 살아났지만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3번씩이나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그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 빠져서 지냈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닷물에 밤낮 없이 빠져 이렇게 있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게 일주야를 기품에서 3번이나 이렇게 파선해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이니까 한 번이 아니죠. 어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시험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이것은 비교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힘듭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난 고난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면, 우리 선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한다면, 스데반 집사를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가 받는 것을 고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시험 환난을 이것을 시험이다 환난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많은 고난을 받아도 그 중심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더욱 진하게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파선의 위험 속에서 세월들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이다. 그렇지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개척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내게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선교 다니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게 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지나고 보면 축복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결과, 열매를 보면 결국은 축복이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고, 방해하는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처럼 행했음에도 아버지께서 오히려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상급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내 중심에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 고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낼 때에도 내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고,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가리워 주심에 감사하였으며 오히려 내게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기뻐할 수 있었나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게 고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지낸 고난의 시간은 길지 않았고 내가 받았던 고통은 고통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고통들이 내게는 더 채찍질이 되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었나이다. 여러분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핍박과 달게 내가 깨어있을 수 있고, 핍박과 달게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핍박과 달게 내가 정신을 차려서 더 성결로, 더 영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했지요.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등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서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많은 고통과 핍박들을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채찍질로 여기고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더구나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아 천국에 상급 쌓을 기회를 주셨음에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감사와 비교할 때 과연 그 감사의 정도가 같을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 하지만 과연 바울과 같은 고난이 허락되어질 때 바울처럼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처럼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비하면 고난이라도 할 수 없는 작은 어려움에도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기까지 오래도록 헌신했으니 이제는 축복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처럼 축복이 신속하게 임하지 않을 때 혹여 실망하여 마음이 슬퍼지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혹여 그런데 실망하여 마음이 슬퍼져서도 안 되겠지만 실망하고 슬퍼지는 생각이 100의 1%라도 온다면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성경에 거지 나사로를 떠올려야죠. 거지 나사로. 부유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고 아래등부에서 신과 고통한, 즉 결과는 지옥에 갔는데 자기는 비록 얻어먹는 거지를 할지라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자기 골문대 이런 부스러운 골문대를 핥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즉 천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면 나사로보다 더 못한 처지인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해도 나사로보다는 10배, 100배 낫지 않겠습니까? 축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나를 어렵게 만들 때 이내 절망하지는 않았는지요? 결과는 천국이 있는데 절망할 일이 뭐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길다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순간에 불과한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힘들다 해서는 아니 되지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이처럼 충성하는데 아버지는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하며 혹여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지킴을 받지 못한 것인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데도 지킴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어찌 축복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또는 자기 스스로 실망하여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분야에서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만일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분에게 바울과 같은 고난이 임한다면 과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고사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도 염려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종국에는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오직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정열적이고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보석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척 전에 어떤 모임을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홍보석을 주셨어요. 그때는 그 의미는 잘 몰랐지만 어떤 홍보석을, 그 뒤에 이제 개척해서 쭉 그 의미를 알게 됐지만요. 이제 내 생애가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고 착잡한 마음이나 회한의 마음이 든 것이 아니요, 즉 사도 바울 말입니다. 든 것이 아니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직된 심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고 너무도 그 품에 안기고 싶었던 주님을 이제 곧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인해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위해 참수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께 드린 고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잠시 후 주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니 참수터로 향하여 내딛는 저의 발걸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나이다. 육의 몸은 포승줄에 묶였으나 저의 영혼은 자유하며 죽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너무도 그립고 사모하는 주님을 친히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가슴을 안고 뛸 듯이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 먼저 제게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그때 저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요, 주님의 면전에서 많은 해를 가했던 자였는데 이제도 영광 중에 주님께서 저를 맞아주시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갚으리이까. 주님, 생명 다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였으나 더 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녕 온전히 감당하였는지 돌이켜 봅니다. 지난날 저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했던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기나 뒤에 남겨지는 그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오니 저를 붙드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오직 감사뿐이니이다. 지극히 작은 저를 부르사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셨으며 저의 마음 가득이 주의 사랑으로 채우셨고 주의 뜻대로 이끄시며 주의 권능을 나타내셨나이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이제 곧 배울지라 제 마음엔 오직 주님 만날 기쁨만이 가득 차 오르나이다. 주님, 저의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함없었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린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가득하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지요. 다만 두고 갈 영혼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참으로 곱고 선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가 쌓이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지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감사하고 기쁜 일은 물론이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으니까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세토록 끔찍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뻔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사실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얼마나 감사한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차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련을 겪어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너무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영혼을 불러갔을 때 또는 우리 들림받아 주님 만났을 때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 나라에서 그 영광과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련이, 이 연단이, 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전에만 드리고 오후에는 저기 다른 어느 교회는 오전에는 들어오고 그냥 가게 문 열어도 된다던데, 돈 벌어도 된다던데, 골프 치러 가도 된다는데, 그냥 11조 많이 내고 그냥 하면 대충 살아도 뭐라고 않는데,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까요? 그러다 만약에 심판날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설령 받는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으면 어찌합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잠시의 고난을 고난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거, 또 영원한 세유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아버지 말씀에 따라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금요체라 그렇게 나와서 한밤을 철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걸 고난이라 생각한다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진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온전케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을 인하여 잠시 받는 고난을 기억하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중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하사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지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 저의 세 딸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중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 딸을 즉시 살려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게는 더 큰 권능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 한번 그런 걸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가스가 밥이 되라 이 말입니다. 가스가 밥이 돼버려. 한번 그런 걸 통과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연탄 뗄 때니까 겨울이 되면 가스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병원에 가서 뭐 산소통에 들어가 선다 해도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억력도 잊어버리죠. 말도 더듬이죠. 어떤 분은 몸이 굳어 있지요. 풀리지도 않아요. 절룩거리죠. 대부분이 그런 상황으로 살아갑니다. 일생을요. 그러지만 그렇게 연탄가스에 취해서 오랜만에 발견돼도 수시간 후에 발견돼도 의식을 잃어버리고 수시간 후에 발견돼도 제 앞에만 오면 단 2분 내에 완전해졌으니까요. 예, 기도하면 가스야 물러가라 기도하면 바로 물러가고 2분 내에 정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니까 이제는 그 가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또 귀도 없고 말하는 그런 무생물 그러한 것도 순종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겁나는 게 뭐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귀 없고 다 못 듣는 것도 명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화상을 입어서 막 열이 얼마나 심해 그러면 그냥 이 열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 버리죠. 순종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사실인 거 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체험한 것이요 또 사실이니까요. 명하기만 하면 그 듣지 못하는 귀도 없는 그런 열이라 할지라도 연탄 가스라 할지라도 또 어떤 독성이라 할지라도 물러가는 것을 수없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딸을 살려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게는 더 큰 권능을 허락해 주셨죠. 이게 공이라 이 말입니다. 세 딸이 있는 딸이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개척하고 뭐 반년밖에 안 돼서 여기 이제 죽어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죽었지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도 제가 단에 올라가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 있는 아들이나 딸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입으시겠습니까? 지금 낳은 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철야 끝나고 지금 연탄에서 취해서 지하실에 자도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단에 올라와서 그 육에 아비 된 자는 올라와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안수는 했지만 내가 그 아이들 안수가 살아난다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살아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죠. 그래서 차례로 그 청년을 비롯해서 기도를 했을 때 청년은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굳은 상태였는데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보고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환호를 했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하여 바쳤을 때 믿음에 참 또 의에 또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신 것 같이 저도 그런 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권능으로 이제는 그러한 무생물까지라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저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인다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축복받아 영광 돌리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연탄가스와 같은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더 세 차례 연단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사진을 통해 기도만 받아도 바로 치료의 역사가 즉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 시험들을 감사함으로 이겼기 때문에 바로 이런 권능이 더 커지고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권능을 주신 다음에 이제는 세계를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를 첫째로 시작해서 했을 때 그 우간다에 우리 지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생겨났고, 지난주에 우리 정명호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손수건 집회를 할 때 토요일 날은 5만 명이 모였고 일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은 9만 명가량이 모여서 손수건 집회를 했고, 수많은 영혼이 치료받고 영광을 돌리고, 그날의 수많은 영혼이 또 저를 그 당시 왔던 저를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장관들이 와서 영접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갔을 때도 3명의 장관이 나와서 저를 영접했거든요. 2000년 때도 아주 비행기 타고 내린 그까지 장관들이 나와서 저를 영접해 갔어요. 그런데 이번 정명 목사님이 손수건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장관들이 와서 집회를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밖에도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중심에서 감사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한 것 혹시 주위에 보이면 그건 감사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못함에 대한 민망함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게 여기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사실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 날로 더욱 큰 감사의 조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의 선의 분야 중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한 번 받은 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았다는 점이죠. 이런 걸 여러분과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고 통해 잡아 가시고 앞으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감사치 못할 조건이 오면 또 감사치 못하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각각 그릇에 따라 연단을 받아 합당한 도구로 나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난을 심히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육체의 고난까지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요. 바로 바울의 경우는 그 의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기까지 많은 연단의 세월 중 심한 육체의 고난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중심에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지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마음껏 연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정녕 큰 사도로서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범사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귀한 도구로 변화되어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